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을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그저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인 예수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한낱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요 로마식의 이름이 아닌 유대식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닌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이 삭개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불의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였고 그 결과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궤도를 한참 벗어난 인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여 거리에서 구걸하는 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그 길목은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삭개오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오른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뽕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오른 이 행동에 본질적인 더 정확한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요 삭개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을 삭개오 또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자신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선택한 곳은 다름이 아닌 돌 무화과 나무 위였던 것입니다. 나뭇잎이 무성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나무 위에 오른 이 수고를 마다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까? 바로 외로움 때문이에요.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니 오히려 죄인이라 평가받는 그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그 누구와도 이야기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외로움의 문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이, 이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나뭇잎이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보면 5절 말씀 함께 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지난날의 상처와 문제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며 죄인으로 평가하였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왜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고 있느냐? 너는 왜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뿐이었어요.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나무 위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있어야 할 자리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로 인하여 스스로를 정죄하며 지난날의 상처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감옥 안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놓은 채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였던 삭개오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지난날의 잘못과 상처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본문의 말씀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한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노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을 향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은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자 관원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 삭개오는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로요? 네 갑절로, 네 배로 갚겠다고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면 소는 몇 마리로 갚는다고요? 몇 배예요? 5배. 양은요? 4배로 갚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마치 소를 훔친 것처럼, 양을 훔친 것처럼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여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근심하며 예수님은 곁을 떠난 그 부자 관원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을 듣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저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빠, 오빠가 좋아, 내가 좋아? 둘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아이, 아빠는 둘 다 사랑하지. 아니, 한 사람만 이야기해봐. 나한테만 이야기해봐. 여러분, 이 아이가 기대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해. 내가 서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 제가 이 아이가 둘이 있을 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세상에서 서를 제일 사랑해. 그럼 이 아이가 저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우리 편의점 갈까? 아빠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자녀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서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진정한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나에게 보여다오.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원망,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아닌 용납과 용서,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는 수고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이유 또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다짐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아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삭개오의 그 절박한 심령과 고통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